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잘 들으시면은 한 천년 묵은 산삼뿌리가 될 것이고, 잘 못 들으면은 잡초뿌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그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아름답다. 아주 예쁜 꽃도 그 뿌리가 튼튼함에서 오는 것이요, 품위가 있는 나무의 자태도 그 뿌리가 튼튼함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의 인격과 멋, 여유와 행복도 뿌리의 튼튼함에서 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상에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삶의 뿌리는 사실 인과법에 의한 인해작용에 의해서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를 있게 한 근본적인 뿌리는 부모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자신의 삶을, 인생을 보다 낫게 행복하게 나아가고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있게 한 그 존재론적 관점은, 그 뿌리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 인과론적 관점이 아닌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5월이 다가가고 있어요. 내일이면 5월이 끝나는데, 금년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도 있었지만은 해마다 5월 달에 있는 것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달이 다 가고 있는데, 혹시나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한 번쯤 되새겨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뿌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부부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부부관계를 일륜이라고 그러지. 결혼식을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뭐라고 그래요?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부부 간에는 일륜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고 그래요. 일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천륜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륜이라는 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륜에서 말하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운명, 바꿀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바꿀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갖다 하늘이라 해요. 그래서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 부모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존재하게 해준, 우리를 존재하게 해준 근본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만들어준 창조자입니다. 나를 만들어준 창조자요, 내 인생을 만들어준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륜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도리를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인연과 부모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왕사성에 있는 그 기수국고등원에 계실 때 비구 10만 8천 명과 같이 수행을 하고 계셨고 거기 수많은 보살 마살님들과 같이 있었는데 한때 부처님께서 남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한 무더기에 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뼈를 보자 부처님께서 그 해골더미를 향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정중하게 예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인데 어찌해서 저 보잘것없는 뼈무더기, 누구 건지도 모르는 저 뼈무더기에 예를 올립니까? 이렇게 안한이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죠. 그래서 부처님이 안한아, 내가 비록 나의 상수 제자고 출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아직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마. 그러면서 설명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무더기의 뼈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다. 결국 나를 존재하게 해준 그 근본 뿌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모 은중경에 보면은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를 낳을 때 경전에서는 세말 세대의 응혈을 흘리고 8섬 4말의 혈류, 몸에서 생산하는 젖을 먹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은 왼쪽에 아버님을 업고 오른쪽에 어머님을 업고 수미산을 100천만 번을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 그래서 7월 보름에 우람분제일에 반드시 조상님들을 위해서 삼보님께 공양을 베풀어라. 이렇게 부모 은중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을 업고 수미산을 100,000번을 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아쉽고, 그래도 안타깝고,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죄송스러울 뿐이죠. 이와 같이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이 유교에도 있죠. 유교에 효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유교의 효경이라는 경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이야기를 방법을 이야기한 경전이 효경입니다. 그런데 부모 은중경은 효경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실제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잖아요. 10달 동안 품어서 날 때 고통을 이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로누시고 이렇게 10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은 아버지보다 어머님의 은혜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효경은 어머니보다 아버지, 혈통, 가문, 조상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한쪽은 어머님의 비중이 크고 한쪽은 아버님의 비중이 커요. 또 보면은 효경은, 유교의 효경은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부모 은중경은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이것이 약간 차이는 나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수미산을 100,000번을 돌아도 다 갚지 못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해마다 7월 보름 우람분제일에 조상님을 위해서 삼보님께 공양을 베풀고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이렇게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삶을,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죠. 그래서 조금씩 철나가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늦게 하는 사람은 철도 늦게 나요. 일찍 하는 사람이 좀 일찍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나다 보니까, 아이고, 알기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뒤늦게 철이 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 영정만 보아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생전에 쓰시던 물건만 보아도 아니면 생전에 인연이 있었던 시간, 장소, 사람 이런 것들을 문득 만나게 되면 그때 문득 생각나게 돼요. 그렇게 뭔가 생각이 나면은 뭔가 아쉽고 답답하고 때로는 코끝이 찡해지고 때로는 목이 뻑뻑하게 뭔가 알 수 없는 뜨끈뜨끈한 무엇인가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때 가서 그런들 더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편하게 해드리고 감사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도 시간을 같이 하고 아주 조그만 여유를 또 만들어서 여행도 가고 여행이 어려우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도 같이 손잡고 걸어도 보고 뭔가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식사 한번 제대로 대접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수한 옷 한 벌 제대로 못 해드렸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고 정성스럽게 마음 한 번 못 냈고 이런 것들을 후회한들 본인만 답답해질 뿐이야. 마음만 아파질 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덜 하도록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인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제가 어머님을 주제로 한 시를 한번 적어와 봤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시를 한 3개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 또 한신천이라는 시인의 외상값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값.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승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승까지 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시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1000가지, 10,000가지로 표현을 해도 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어머님이고. 정말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음식이라도 같이 하고, 정말 과일 한 조각이라도 같이 맛있게 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소소한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리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표현을 해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인사드리려고 할 때 이미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시지 않으면은 제사라도 정성껏 지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백중기도가 시작되는데, 백중기도는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백중을 맞이해서라도 감사의
공양을 올리고 옷 한 벌 해드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백중대 한 벌 해드리고 저승에서 필요한 선물도 해드리고 극락세계 가시라고 우리가 아마 그 부모운중경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아마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물도 해드리는 그러한 실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을 출산합니다. 기진맥진하면서도 나의 아이가 무사한가를 살피고 나서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집 대문에는 3-7일 동안 금줄을 매달고 부정한 것이 아이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여러분들의 100일이 되면은 100살까지 살라고 백설기떡을 해서 기도를 하고 돌에는 수수파떡을 해서 무병하고 무탈하라고 복이 있으라고 빌어주고 해마다 생일이 되면 잊지 않고 크던 작던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그저 잘 되기만을 기도해 주신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부모님 속도 모르고 속을 썩이지는 않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보았는지, 혹시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삼가하고 조심하고 49제를 올려드렸는지, 돌잔치 생일잔치 얻어먹고 1년상 3년상을 아니면 해마다 기일에 정성껏 제사는 올려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요. 공자님의 제자인 제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아가 공자 스승께 그래요. 스승님 3년상이 너무 길어요. 형편에도 맞지 않고 한 1년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제아라는 제자한테요.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공자님이 제자한테 3년상이 길다고 1년상만 하면 된다니까.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태어나서 3살, 3년이 되어야지 부모님 품을 떠난다. 아마 너도 공자님 제자에게 한 소리야. 부모님 품에 3년간 머물다가 그 품을 떠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3년 동안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이다. 지가 지발로 서서 걸어가고 지가 지 손으로 지 의지해서 주워 먹고 옆에서 이렇게 먹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떠난 뒤에 자식이 부모님을 보내는 것도 마땅히 3년을 해드리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건 유교 얘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에 대해서도 유교나 불교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관점은 똑같아. 시간이 조금씩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 불교에서 말하는 제, 49제가 됐던 기일제가 됐던 물안분제가 되었던 이런 제는 감사의 인사이면서 공덕을 짓는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우리 절에서 제를 많이 지내죠. 해마다 초3일 날도 하잖아요. 초3일 날, 지장제일 날 제를 지내는 거야, 지장제일 날. 선망부모를 위해서 그 시식을 베풀잖아요. 제가 축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축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입제를 했으니까. 축원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정성껏 엄마, 아버지 위패를 올리신 분도 있어. 어떤 분은 자기 친가,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이 올렸으면 시댁에 고조, 증조,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 자매 다 올리신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댁에도 할아버지, 형제까지 자기 친할아버지만 올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외가까지도, 그것도 모자라갖고 자기 친구 해갖고 올린. 그것도 모자라갖고 박정희, 유경수, 정주영, 그것도 모자라갖고 무슨 품종 무슨 개 있잖아. 자기 키우던 강아지까지. 축원카드 A4 용지 한 석 잔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축원을 할 때 숙연해져요. 이 사람이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몰라. 부모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누구 이름을 몰라? 엄마 이름을. 보살님들이 모를 수 있어.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 별로 감정도 안 좋고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엄마 이름을 몰라. 엄마 이름. 친정엄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뭐 가서 맨날 묵은 호적이라도 한번 띄어서 빨리 이름을 외워놓으세요. 올해 백중 때가 되면은 나하고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내 뿌리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고, 나의 뿌리가, 그 뿌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뿌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중한 만큼 그 감사함에 보답해 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답할 줄 알아야 돼.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이 나를 지탱해 준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잘 관리하고,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이 뿌리를 건강하게 해야지만이 내 삶이 아름답게, 내 삶이 온화하게, 내 삶이 넉넉하게, 내 삶이 행복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나의 근본 뿌리를 돌아다 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